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이제 12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번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함께 와서 내게 배우고 내게 배운 그 삶을 너희들은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나눌 텐데요.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셨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들을 꺾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그분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그와 그의 일행이 행한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에게 그리고 그의 일행에게도 먹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진설병들을 그들이 먹었느냐? 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무지하다는 것을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초점만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갖고 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쉼이 어디에서 오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쉼이 어디에서 오나 쉼을 갖지 못하면요 불안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지만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서도 안식을 우리가 누리죠.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안식이 과연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교회는 예배 오시는 분들이 항상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만은 교회에서의 이 안식을 누림을 가졌다면 그 안식을 갖고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등바등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의 그 영적 안심이 없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에 나도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삶이라는 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게 무언가가 달라진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캐치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온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는 무수한 사람들이 와요. 교회는요. 무수한 사람들이 와요. 진짜 가짜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을요. 그러다 보면 너가 보이고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어떻게 안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고단한 삶을 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초빙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 만사형통하고 기복신앙 주셔서 돈 잘 먹고 돈 잘 벌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난무하니까. 생명을 얘기해서 생명 안에서 쉼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뭘로 만들어요? 일꾼을 만들어요.
일꾼을. 뭔가를 해서 일꾼을 만들어서 교회가 뭔가 뻗쩍뻗쩍해서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여야 돼. 아, 그러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한번 해봐요. 거기에서 오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오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안식이 과연 어디에서 오나? 아는 대답입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12장의 구절을 보면요. 12장, 우리가 처음 지금 그 1절에서 21절, 여기까지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식일, 오늘 보게 되는 이 곡식밭에서 제자들이 이제 꺾어서 그 이삭을 먹는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붙고요. 다음 주에는 손마른 자, 회당에서 안식일 날, 이것도 안식일 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죠. 당시에 1차 독자가 그들이니까. 2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 종교 지도자부터 달겨들어서 이 마귀의 왕, 예수를 마귀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다. 네가 성령님을 못 억울해? 그 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영원히 그들에게는 심판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강하게 경고를 하시고, 그들의 나무 속에서 나오는 열매를 평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 이 세대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표적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표적을 요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더러운 영이 집에 깨끗하게 되어진 집에 이 더러운 영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징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정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엄마, 형제, 자매다. 영적으로 맺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들이 니네들의 진정한 가족이지, 너희들이 옆에 지금 모시고 있는 그분들이야 뭐 우리가 이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믿는 분도 가정도 있고 이렇게는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절대적인 것은 그 기준에 맞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 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죽어서 가면요, 더 이상의 가족의 의미는 없어요. 더 이상 가족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 통치 안에서의 그 관계는, 가족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을 통해 가족이 되는 거지, 더 이상의 이 땅에 있었을 때의 그런 의식의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12장 구조가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안식일 날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 답변이 이 한 구절, 또 한 구절,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네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답변을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다윗이라는 인물, 성전, 그리고 제사,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 당시에 누가 먼저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쓰여진 글이 아니라 1세기의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들 모르면 바리새인들이 왜 비난했는지 AI 한번 찾아봐. 그러면 아마 AI가 뭐라고 대답할걸? 2000년 후에 찾아봐. 그러면서 이거 말씀을 이렇게 상황 설명 속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처절했던 삶의 장소 속에서 예수님이 피 튀기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어떻게 싸워나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리면 결국은 예수님이 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어준 거죠, 스스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내어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싸움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십자가로 끝을 맺습니다만은 그들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망의 패배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 성전, 제사,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율법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법이 우리처럼 뭐 종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모든 헌법이 이렇게 따로 있고 뭐 상권 분립이 되는 이런 데서 나오는 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들은 엄청난 의식을 다 갖고 있어요. 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기 힘든 거죠. 제가 이제 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그게 앞에 있었던 문장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시각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시각에 어떨 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셨다. 근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서 이삭을 꺾어 먹었어요. 이 상황 설명이 여기서 딱 되죠? 이삭을 꺾어 먹었다. 왜? 언제? 안식일 날.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예?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뭐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듣기로는 안식일 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는데 안식일 날이 되면 예?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빵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신발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뭐 꽃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 날이 되면 일을 안 하니까 자기 공동체 중에 누가 신발이 없었지? 누가 어렵지? 누가 빵을 못 먹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갖다 준대요.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유대인들은요. 왜 지금은 뭐 이 파트가 얼떠다 또 이 전통주의가 있고 개혁주의가 그 밑에 있고 거기 또 밑에는 또 거기가 더 덜 흐려. 뭐 우리도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거 이 사람들도 한 5가지 계통의 그 레벨이 지금도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그래서 뭐 하는 율법이지만 뭐 현대에 맞게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생활에 적응해야지 이렇게 하는 파도 있고요. 지금 대통령은 어디 파예요? 그 총리는 어디 파예요? 그 orthodox 파예요. 맨 꼭대기에 있어요. 전쟁이 자기가 이제 정권에서 물러날 것 같으니까 떨려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주 부사일생으로 지금 살아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일을 해서는 안 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꺾어 먹었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는 왜 그때 바리새인이 있었을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좀 이상하다.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 이삭 꺾어 먹는데 옆에 바리새인이 지켜보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말씀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불편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꾸만 침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요? 정보 정치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독재 시대에 다방에서 커피 마실 때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정보를 다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정보에 그 경찰서 아니면 자기 관할 경찰서 관할 정보과에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고요.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독재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올가매기고 저놈을 어떻게 말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보 장치라는 게 다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 같이 다니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경찰서에서 이제 뭐 와서 뭐 서류도 정리하고 그랬던 모양이야. 하루는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더라고. 야, 선우야, 왜? 야,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서장이 말이야. 나를 부르더니, 나보고, 야, 너 학교 가거든. 어? 무슨 얘기하는지, 네 친구 반 애들 무슨 얘기하는지 그 정보 좀 캐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무서운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무리들, 이 사람들만 있었는지 여기 제자들만 얘기합니다만은 그 옆에 항상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거하면서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캐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내들인의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최고 기관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당시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적법하지 않은 것을 행했습니다. 법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위반하면 적법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배고팠을 때 그와 그의 일행이 행한 것을 너희가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이게 사울한테 쫓겨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한테 쫓겨갖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신한 거예요. 예수님, 그 다윗하고 그 일행들이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니까 이 배고프니까 제사장들이 밖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진설병.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거 진설병. 요걸 진설병이에요. 요거는 매 안식일마다요. 지성소 앞에 상이 있으면 이렇게 딱 차려놓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그러면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그러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여기 몇 개가 떡이 있어요? 6개, 12개. 12개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들은 구별되어진 사람. 누구요?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왔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와 그 일행과 함께 그 진설병, 이 떡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그들이 이렇게 떡을 먹었는데도 야 제사장이 너 우리 외에는 못 먹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만 먹으라고 명령되어진 왜 이 떡을 너가 왜 먹어? 너 하나님이 너한테 심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것으로 이야기로 끝냅니다. 이들이 배가 고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냐? 다윗이 누구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왕이 될 기름 부은 자야.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반 백성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서, 아,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 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는데 용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다윗도 그랬는데, 하물며 메시아인 내가 나와 함께하는 내 제자들을 그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다윗은 그거보다 나보다 못한 인간인데도 그가 했을 때 이렇게 아무 말이 없었는데 내가 와서 메시아인 내가 그 일행과 함께 지나간 내 제자들이 그걸 먹었다고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해? 이런 의미를 첫 번째 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무지하다는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냐? 민수기에 가면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누가 예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외가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무언 일을 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죄를 범해도 세상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예외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때?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 안식일에 일을 했을 때 그들에게 정죄하지 않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성전보다 내가 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그 일행들이,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다고? 성전에서 하물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안식일을 범했다 하더라도 내가 성전보다 더 큰데 나한테 이야기할 자가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어줘야 될 거고요. 이 건물로 보여주는 성전은 헐어져야 되는 거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성전이 쓰는데, 그걸 이제는 너희들이 벽돌 갖다 짓고 금으로 치장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 이 성전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와야 안식을 얻고 너희들이 율법 안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해도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에게 정죄하지 않는 것이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다시 건물에 들어간다고 너희들이 그 건물이 영원할 것 같아? 내가 온 이상 더 이상은 이 성전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은요 예수님에게는 구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성전이.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라고 얘기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요? 이 구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그림자, 뒤에 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그림자가 결국 보여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 간 친구하고 세상에서 이제 이 사회에서 있는 그 두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데, 예? 만나지는 못하니까 사진을 주고받고 있었다고요. 사진을 주고받고 있다가 남자가 제대를 하고 왔어. 그런데 제대하고 앉아서 다방에 딱 왔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죠? 사진을 갖고 서로 간에 나누었던 사랑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지금 나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다방에 왔는데 이 사진이 없다면 이게 율법인 거예요. 예? 이게 사진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남자를 못 찾아요. 이 남자를 못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봤더니 남자가 여기 앉아있네? 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굽니다. 당신과 했던 그 사랑을 편지를 나눴던 누굽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여자가 이 사랑하는 남자가 앞에 있는데 계속 사진만 보고 있어. 응? 계속 사진만 보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주의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사진, 이 율법, 사진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이 율법의 역할이 다 한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아직도 율법을 들고 있으면 율법에 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 사진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진을 이전에 고이 내 지갑에 넣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이 사진과 같은 거예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이 아닌 성전 구 건물이 아닌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누가 죽였어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 건물, 이 성전 건물이 없어져야 제사장 없어지고 희생제물 없어지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죠? 11조로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그걸 안 지키면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심판을 받는다? 모르겠어요. 아유, 머리 아파서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이 구약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분이. 성전의 개념 보세요. 성전이 어디로 옮아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에베소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그거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 벽돌 고퉁이 있는 우리가 지어져서 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보고 아직도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건축을 하자 이래놓고서 말을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라고 성전 건축 나도 참가해야지. 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도 어떻게 돈을 안 내? 그래갖고 돈을 엄청 걷어갖고 뭐 집문서 갖고 와, 땅 문서 갖고 와. 교회는 빚덩어리에 앉아갖고 나중에는 장로들끼리 싸움나. 왜 그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돈을 사람을 위해서 썼다면, 예? 그 몇백억이라는 돈을 사람을 위해 썼다면 기독교계의 인물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 건물 짓는 데다가 돈을 다 써놓고 그 빚 못 갚아갖고 싸움질하고 나는 돈 내는데 너는 왜 돈 안 내? 그게 믿음의 잣대가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이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하고 앉아서 아버지하고 앉아서 단둘이 기도를 드려도요.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이 집이 성전이 건물이 성전인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성전이란 개념이 이제는 건물 아닌 이 하나님의 백성에 모여있는 이 교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 멤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자라난다는 게 키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신앙적으로 보는 영적인 분들이 깊어지고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과정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나 교회 나왔으니까 다 알아. 모르는 게 뭐 있어. 목사가 내가 목사니까 나는 다 아는 척하고, 내가 다 알아. 뭘 알긴 개뿔이 알아요. 개뿔 뭐 알아요,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전보다 더 큰 새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서게 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뭘 원한다고요? 야, 니네 성전 안에 가서 드리는 이 율법적인 제사, 내가 그걸 원하는 것 같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정에 자식들이 이렇게 한 4-5명 뭐 있다 쳐요. 예? 니네들 가족 간의 우애와 네 가족 간에 서로를 돌봄이 있어야지. 너희들 형 있고 둘째 동생 있고 셋째 있으니까 큰형한테 잘해주고 둘째한테는 또 막내가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마음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거는 서열을 정하려고 하고 제도를 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가족 간에 형은 큰형으로서 하는 모습들,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고 둘째는 또 둘째가 가지고 있는 또 성품들이 또 있고 막내는 막내로 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엄마, 큰애, 둘째, 셋째 아버지가 제일 높으니까 아빠의 말을 들어. 안 들으면 내가 파워가 있으니까 내가 뭐 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그죠?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근본적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의 표시로 제사를 말씀대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제사를 통해 행위가 나에게 들어져 났다면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행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줬어. 꽃다발을 주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행위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꽃다발을 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 내 사랑을 우리의 이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사랑을 준 거구나.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로 맨날 그거 갖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이게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네?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100%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100%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일이지? 라고 하는 선택은 내게 있어요. 내게. 그 선택을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일로 와. 잘라버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비록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하지라도 그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너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기다리는 거지. 아무리 교회에 아침 새벽 예배서부터 밤 늦게까지 철학 예배를 한다 치더라도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죄의식을 갖지 마시라. 근데 하나님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욕심을 선택했구나. 이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은혜로 가셔야지. 예? 믿음이 있네 없나로 가면 안 된다고요. 믿음이 있네 없나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한다고요. 자비를. 뭘 원해요? 자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예? 성전에서? 그러면 이거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뜻이에요? 니네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어? 서로 간의 자비의 관계에 있어? 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거지. 이것을 내가 받는 거지. 예?
뭐 니네들이 야 새벽 기도서부터 나와갖고 열심히 니네들 잘하더라. 내가 이걸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안에 있는 뜻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도를 자꾸 지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로 안 나올 수도 있지. 한 달 빠질 수도 있지. 그게 그 사람의 뭐가 변한 거예요? 예? 내가 중복을 입고 스님복을 입고 내가 여기 섰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가 변해요? 나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런 자유함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만 생각하냐고. 누리세요. 누리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그게 엄청난 세상 사람들에게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삶으로 보여지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비를 뭘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이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자비를 내가 원하는 거지. 니네들이 제사 드리는 거 내가 원하는 줄 알아? 니네들이 제사 지내는 걸 원한다고 맨날 하지 마라 이거 하니까는 무죄한 죄들을 너희들이 정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 만들었어. 나한테 누가 대들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사람 와서 초빙할 수 있고, 그분들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마지막에 안식일 때문에 내려온 문제가 생겨서 안식일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형식이나 어떤 그러한 전통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100% 무익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씀하시는 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교회도 말씀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달란트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제도대로 움직이고 이 제도가 굳어져서 본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괜찮다는데 니네들 왜 종교 지도자들 니네들 나한테 왜 시비를 거냐? 이런 의미거든요. 왜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또다시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이루고 있잖아. 내가 그걸 성취하고 완성시키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율법을 따라야 되냐? 내가 율법 지키리? 완성자로 왔는데 율법 지키려고 예수님께서 뭐 한 가지 한 가지 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완성자이신 예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냐?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요. 안식일, 율법, 성전 이렇게 점점 범위가 커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제 더 이상 니네들 이런데 이것 때문에 싸워서 정죄하고 무죄한 그런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으니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런 것들에로부터 전부 자유해지는 거예요.
안식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사,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어떤 것들인지요? 이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진과 같은 거예요. 사진. 그림자의 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이 어떤 일을 했었느냐? 율법은 갈라디아 3장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오실 때까지만.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개인교사, 초등교사라고 우리는 개혁변경을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초등교사, 개인교사 역할을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있었으면 율법에서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뭐를 이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이건 그림자고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실 분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개인교사가 가르쳤던 건 누구야? 야, 내가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그분이 오실 거야. 이런 것들은 모두 완성되어질 거야.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거예요. 소중하죠? 율법. 율법이 없으면, 사진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애인 볼 수 있어요? 다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얼굴도 모르는데?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 있다면 난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누구를 믿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니까 그것으로 이미 오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이미 왔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개인교사는 뭐라고요? 율법. 율법 아래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옴을 통해서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 속에서 헤매고, 그 율법 속에서 헤매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눈 똑똑 두드리면서 와갖고는, 유월절을 지키세요.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홀라당 빠져갖고 또 거기 들어가서 제산 바치고, 산으로 가자! 산에 가갖고 집단, 공동체 생활 한다고, 가정 파괴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예? 그 극단주의로 나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예?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그러한 율법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유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으니까 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 선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라나야 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돈 내고, 찬양 부르다가 그냥 가고 집에 가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나 천국이나 갈래.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배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얼마나 위험한 그 종교 행위냐고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이나 선지자.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구약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관용구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뭐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성취자에게 우리 보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너 예배 드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예? 새로운 시대 성취자가 왔는데 율법이고 안식일이고 이 성전이고 전부 이제 그런 구시대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져서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새 시대를,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거기다 대고 율법 지키세요. 유월절 지키세요.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예? 주일이 안식일의 대체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안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
자동차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 뛰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박하면. 새 시대를 맛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게.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쉼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고달프게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녔나? 예? 내가 끌려다니고 싶어 끌려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가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예? 우리에게 성공해야 돼. 돈 많이 가져야 돼. 그걸 누가 얘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도 얘기했고 우리 엄마도 얘기했고 우리 선생님도 얘기했고 우리 교수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가 뭐 했나?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쉼이 없으니까. 쉼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영적인 쉼이 없으니까. 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영적인 쉼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같은데 큰 교회, 저희 동네 큰 교회에서 부흥회지 그때 부흥회를 열었어요. 뭐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조금 뭔가를 알아서 좀 뜰 때예요. 뭐라 그러면서 막 부흥사가 막 침튀기면서 저처럼 침튀기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중간에 나왔습니다. 보면서 뭐라 그러겠죠? 그런 자유가 없으세요? 아니, 목사가 뭐라 그러든 내가 싫다는데 어떡할 거야? 네? 내가 싫다는데.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얘기. 그게 신앙이라면 안 믿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지. 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되 스님을 하지 내가. 예? 또 마지막 읊어드려요? 아재? 예? 아재, 바라승하재. 아재, 바라승하재. 가자, 이 피안의 세계로 가자. 예?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지, 맨 마지막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 딱 하고, 어디 사봐. 거기로 가지. 내가 그런 얘기 들으려면. 예? 또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 공동체가요, 예배당 건물을 보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왜 그러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이 엄청나게 크고 한 거를, 야, 우리가 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했다.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리만족을 한다고요. 나는 그렇게 부자가 못 되지만 교회 공동체는 부자가 돼야지. 이 대리만족을 하고 계시다. 대리만족.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큰 건물. 구멍가게에서. 마트에서. 그다음 좀 더 중소기업에서. 그럼 대기업. 여기서부터 시작해. 열심히 해갖고 달려가서 우리가 뭐가 되겠다고요? 대기업이 되겠다고. 600억짜리 건물 짓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오라 그래요? 예? 교회 많은 사람들 부흥하자고 막 불러놓고 뭐예요? 예? 결국은 그렇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이랑 싸우셨거든요. 그런 제도와 형식과 그러한 율법적인 그 전통 속에서 백성들이 쉬지 못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무거운 짐을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위로와 안식과 그들의 품을 가졌어야 될 법을 갖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그 굳어진 손을 보고 만지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야 됐어요. 이 불쌍한 영혼들 이렇게 언제까지 살게 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못 박힌 손을 붙들고 기도했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요. 교회를 볼 수 있는. 너무 껍데기들이 너무 많이 쌓여져 갖고, 예? 껍데기들이 쌓여져 갖고 어떤 게 진짜 알맹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아요. 큰 교회 가면 더해요. 더해요. 예배 속에서 자유하세요. 예배 속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삶 속에서 자유하세요.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교인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리 악을 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이 말씀을 만나서 내 심령 속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내 어두움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내 굳은 마음을 깨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 눈물이 흘리며 나오는 이 고백이야말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뜻을 정말 따르기를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아닌가 우리의 고백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붙드셔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받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